오늘 사도행전 강의 33번째 시간이고요. 성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설교다. 이렇게 소제목을 뽑았습니다. 성경책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성경책을 펴시고요. 오늘 성경을 제법 많이 찾을 테니까요. 성경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현재 못 하신 분들은 펜과 볼펜을 준비하시고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설교 때마다 우리가 좀 자주 찾는, 많이 찾는 그런 시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도행전 13장 48절 한 절만 갖고 왔는데요. 그러나 설교 중간에 이게 문맥을 통해서 다 보아야 되기 때문에 설교 중간중간에 해당하는 내용을 계속 읽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원래는 이따가 마저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사도행전 13장 48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킹제임스 버전이고요. 개역 한글 버전도 갖고 왔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자, 우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 구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지옥으로 그 지옥의 나락으로 그들이 떨어져 가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칼빈주의 이론 중에 제가 설교 때 많이 했습니다. 튤립 교리라고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전적 타락이고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중에 이게 나옵니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중에 특별히 예정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 날짜를 이미 예정하셨고 역시 지옥에 보낼 자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중으로 예정하셨다. 이것을 이중 예정론이다. 이렇게 신학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 교리 중에 성경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 인터뷰했던 교계신문 기자로서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 교리 중에 성경적인 거 찾는 거 힘듭니다. 특별히 이 구원론에 대해서 현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구원론이 성경과 너무나 많이 어긋난다. 성경을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교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구절을 갖고 칼빈주의는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류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버릴 자를 선택하셨다. 그 예정론이 나왔는데요. 칼빈의 예정론이 나오는데요. 그 칼빈의 예정론은 로마 카톨릭을 만든 어거스틴에게서 나왔다라고 가져왔다라고 제가 익히 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예정론이 성경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 중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구절이 창세전에 누군가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누군가는 버리셨다를 지지하는 구절이다라고 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해석이었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것은 어떤 한 구절에 집착해서 설교한, 한 구절에 집착해서 의미를 뽑아낸 대단히 편협한, 대단히 안 좋은 그런 해석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해석입니다. 우선 이 칼빈주의 이론에서 나온 이 예정론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48절이 과연 정말 칼빈의 예정론을 지지하는가? 정말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가? 확인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은요, 우선 1차적으로 번역에 미스가 있습니다. 원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아마도 이 칼빈주의 식에 물든 사람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형편없이 번역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번역에 굉장히 큰 미스가 있고, 그러나 제가 번역의 미스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하지만 저는 번역의 미스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내용을 갖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릴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번역의 미스, 그리고 두 번째 번역의 오류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문맥적으로 이 내용이 칼빈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증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에 자, 여러분들이 칼빈주의 이런 걸 모른다라고 할 때요, 이 내용만 딱 봤을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택하셨다 라는,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 개념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이 구절만 갖고 오더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칼빈주의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 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애초에 듣지 않았다면, 애초에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 성경만 딱 봤다면, 어디 감히 창세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어 라는 개념을 어디 감히 그걸 끌어서 여기 해석해서 붙여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창세전에 내가 구원받았어, 창세전에 내가 선택받았어, 그래서 나는 창세전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야,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야, 창세전에 내가 선택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 만약 칼빈 이 예정론, 튤립교리 이런 게 없다면 이 성경만 봤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한 원흉이 뭐예요? 바로 신약 지식이 여러분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원흉이에요. 정말이에요. 그것만 없었으면 이 내용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문맥에 맞게 제가 이것을 해석해 드릴 건데요, 정말 이상한 해석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는 해석이에요. 자, 이제 차근차근 들어갑시다. 먼저 첫 번째, 과연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칼빈주의를 지지하는가? 과연 맞을까? 아닙니다. 먼저 번역에 미스가 있습니다. 제가 따로 가져왔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먼저 주시기로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주시기로. 이게 전치사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헬라어로 전치사 에이스인데요. 뜻이 주시기로가 아닙니다. 이 전치사의 뜻이. 주시기로란 뜻은요, 그냥 의역입니다. 지나친 의역입니다.
그 본래 뜻은 뭐냐면 뭐뭐 안으로, 뭐뭐로 향하여, 뭐뭇을 위하여 이처럼 어떤 들어감이나 방향성, 한계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영생으로 혹은 영생을 위하여, 영생 안으로 이렇게 번역돼야 됩니다. 주시기로란 그 번역은요, 원어의 번역과 매우 다릅니다. 너무 지나친 그 의역입니다. 또 여러분, 작정이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작정. 이 작정은 원어로 타소라고 발음하는데요. 뜻이 뭐냐면 배열하다, 배치하다, 정리하다, 지명하다, 임명하다, 지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중간태로는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다. 제가 이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찾아봤는데요. 이 타소는 이런 뜻이 있답니다. 타소는 그 사전 그대로 제가 발췌한 겁니다. 타소는 고전 헬라어에 흔하게 나온다. 이 동사의 최초 의미는 군사적인 것으로 군대 또는 전함들을 전투 대용으로 정렬시키다를 뜻하며 그리하여 군대를 배치하다는 뜻이 된다. 이런 의미의 이 동사는 어떤 사람을 어떤 임무에 지시하다, 임명하다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고 또한 불명료하고 불확실한 것들이나 계획들을 정리하고 정렬하고 정돈시킨다는 뜻이 되었다. 예, 보셨듯이요. 작정이란 뜻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칼빈주의에 입각한 왜 창세전에 누군가를 구원했다라는 그 교리에 입각해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작정이란 뜻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원어에 입각해서 이어서 우리가 번역해 보면요. 영생으로 배열하다, 영생을 위해 배치하다, 영생을 위하여 마음을 정하다, 영생 안으로 위치시키다, 영생으로 두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칼빈주의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성질의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합성하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다. 이것을 합성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배열한 혹은 영생으로 결정한 자들은 믿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나옵니다. 이게 왜 작정과 다른지. 자,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배열할 때, 어떤 사람들을 영생으로 배치할 때, 혹은 이방인들을 영생에 맞게 어떻게 이렇게 배열할 때, 나열할 때,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냥 아무에게나 영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그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런 내용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이 아무나 막 줍니까? 영생을 하나님께서? 막 죄를 줘도 막 줍니까? 한번 답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막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막 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요, 너무나 명확한데요. 너무나 명확한데요.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시는 사람들의 어떤 그 조건? 여기에 합당해야지 영생을 줄 거야 라는 뚜렷한 조건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6절 10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지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자,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이방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요. 사도행전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배철한, 임명한, 그리고 그렇게 정하신 자들은 누구냐? 그냥 아무 이방인이나 다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고 7절에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아까 그 번역의 오류가 아니라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자, 얼마든지 지금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야, 이거 의역일 뿐 아니야.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라고 신학자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김전사 네가 지금 얘기한 거, 영생으로 배치한 사람들,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의역한 거야. 뭔 문제가 있어? 번역 미스 아니야? 라고 저한테 그렇게 항변하신다면 제가 그 신학자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을 제가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정한다 할지라도요, 번역의 오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말한 그 구절은 절대로 창세전의 구원이다라고 인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아무에게나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로마서 2장 6절, 7절이라니까요.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할렐루야. 자, 두 개를 묶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작정의 마음의 본질은 뭡니까? 참고 꾸준히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 논쟁하지 좋아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고 불의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번역의 오류가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계속 좀 볼까요? 자, 본문을 이제 좀 볼게요. 제 말이 그 문맥에서 확인을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펴세요. 1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쭉 나오면서요. 14절에 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이제 가르칩니다. 15절 율법과 대언자들이 그를 낭독한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람들의 형제들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이게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구약을 쭉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조상을 택하셨어. 그리고 19절에 가나안 땅에서 7족속을 멸하셨어. 20절에 사무엘 때까지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 그러니까 사사들을 주셨어. 그리고는 다윗 왕을 주셨어. 다윗 왕의 후손에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게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어. 이렇게 쭉 구약으로부터 해가지고 쭉 예수님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29절에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셨으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36절에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37절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38절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40절 계속 읽게요. 그런즉 너희는 대언자들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날들의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42절 중요합니다. 42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기회를 얻고요. 회당에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자 42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뿔이 났어요. 뿔이 나가지고 회당을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럴 때 이방인들은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할렐루야. 자, 유대인들은 듣고 뿔이 났어요. 그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예수를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분이 메시아 되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다음날 또 선포해 줄 것을 간청했어요. 꼭 좀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얘기는 꼭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43절 이에 회중이 흩어진 뒤에 좀 나오고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으나 45절 보세요. 45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거늘 46절에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리고 48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자,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 기록을 누가 한 겁니까?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막 반박하고 유대인들이 막 신성모독하고 바울의 말을 막 긁어 부스름을 막 받으려고 하는 그런데 반면 이방인들은 그것과 별도로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또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가 그걸 옆에서 보면서 기록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하나님께서 그 배치한 사람들 그들은 다 믿더라. 즉 이런 겁니다. 누가가 딱 봤더니 이 이방인들의 모습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같이 보이는 겁니다. 왜 지금 그 모습이 막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얘기해달라고 막 그 마음이 열려가지고 막 뜨겁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간청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뭔가 그들의 삶에 이방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누가가 그에 대해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아. 저들이 구원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창세전에 그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는 의미로 이것을 기록한 게 아니고 누가가 그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보여주는 바울에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에서 듣고자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구원을 시작하는 것 같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시작하는 것 같아. 라는 개념으로 적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그 구원을 시작하는 합당한 삶의 열매를 보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누가가 기록한 거지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창세전에 그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게 너무 문맥을 통해서 읽으면 그런 식으로 보여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던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로 약속한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생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나는 붙들 수 있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후일에 믿음에서 떠난답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돌아선다는 뜻 아닙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주위의 친구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 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에서 떠납니까? 따라서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다라는 뜻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정됐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파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분명히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을 쫓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겁니까? 성경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교리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믿음에서 벗어났다. 무슨 뜻입니까? 믿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믿어도, 제가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믿음에서 벗어나고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을 쫓을 수 있고 허탄한 것을 쫓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도 타락할 수 있다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이 몇 절인지 잘 갖고 왔네. 20절 21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자,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깨끗하게 살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시 그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일 수 있답니다. 그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도요 얘기하는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번역의 잘못이 아니다. 그냥 우리는 의역한 거다. 번역 맞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대로 인정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제가 여기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그들에게 해석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불의한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해. 음란 못해.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남색하는 자, 도적질, 탐남하는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 유업 잊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작정인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교인 중에, 성도들 중에, 혹은 목회자 중에 막말로 전병훈 목사 천국 못 갑니다. 그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전병훈 목사 성추행했지 않습니까? 성폭행했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뭐 했습니까? 도적질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천국으로 오지 못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교회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 중에 혹 불의합니까? 음란합니까? 우상 숭배 중입니까? 간음하고 있습니까? 남색하고 있습니까? 남색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자들 잘 들으십시오.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당신들. 도적질하고 있습니까? 탐남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고 있습니까? 후욕하고 있습니까? 토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천국에 안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의 작정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그대로 제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물론 번역이 잘못된 거지만 지나치게 의역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다 라고 할지라도 그 작정은 칼빈주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교회에 오면 네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으니까 교회에 온 거야. 네가 지금 입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으니까 작정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작정을, 하나님의 구원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을 거듭반복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그게 진짜 구원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를 살살살살 긁어주는 그런 거짓 복음에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치열합니다. 정말 치열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강조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후에 내가 도리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아니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나를 친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오죽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는 방법은 늘 동일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과연 내가 구원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양심이 증명될 때, 그때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더러운 삶, 냄새나는 삶이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애초에 구원은 없습니다. 이게 작정된 자는 구원을 받더라 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두 종류의
두 종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군을 봅니다. 이방인들은 말씀을 순종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44절에도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와왔으나 이처럼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말씀에 열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열광합니까? 아니면 어떤 신변잡기, 신비주의적인 것, 어디서 금가루 휘날리다 우르르 몰려가고, 누가 예언했다 그러면, 누가 전쟁 난다 그러면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고, 그렇게 말씀에 열광하지 않고 어떤 간증이나 어떤 신비주의인 거거나 어떤 음성을 듣는 거나 이런 거,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에 여러분들은 우르르 몰려갑니까? 어디에 열광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열광했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시작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45절, 4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거늘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이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자, 유대인들은 말씀에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갖고 신성모독했습니다. 둘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47절, 48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워나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에 열광하고 말씀을 갈망했던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열광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을 들뜨게 하고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말, 인간의 교리? 말씀과 반대하는 그 무엇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의 천국과 그리고 지옥이 나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가 듣기에 거칠 겁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 굉장히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자세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그대로 아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어떤 신학자의 말, 어떤 목회자의 말, 어떤 위대한 신학서적의 말, 이런 성경이 아닌 어떤 누군가, 어떤 사람의 지혜를 그대로 아멘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칼빈주의 구원론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칼빈주의 구원론이 거짓이다, 잘못됐다라고 뚜렷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성경 그 어디에도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됐다, 창세전에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됐다라는 이중 예정설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같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그렇게 말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다라고 너무나 쉽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결말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전하는 셈이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함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을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하는 단체에게, 말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스스로 나는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한다. 나는 영생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동료다. 그렇게 성경 사도행전 13장 46절은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을 근거로 우리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칼빈주의식, 인간의 지식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누구냐? 바로 참고 선을 행하며 썩지 않고 존귀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다라는 성경적인 구원관을 붙드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편하고 좋은 것은 앞에 겁니다. 칼빈주의식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너무나 편합니다. 반면 뒤에 성경적인 구원과는 우리가 삶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내야지만 하는 열매의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힘겹고 굉장히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파도 지금 아프시라고. 힘들어도 지금 힘드시라고. 눈물 나도 지금 눈물 나시라고. 이단 소리를 들어도, 그래서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도 지금 갈갈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지금 겪으시라고. 왜냐면 지옥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의 고통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고통의 신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약에 이 아픔을 지금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너무나 쉬운 칼빈주의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창세전 구원 예정을 붙들어서 이 땅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지옥 가서 이렇게 후회할 겁니다. 그때 내가 이 땅에서 아플걸. 내가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알았으면 내가 차라리 삶에서 조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몸의 제약들을 내가 차라리 이 땅에서 그 고통을 좀 얻을걸. 너무 후회되네. 차라리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아플걸. 그렇게 지옥에서 눈물 쏙 빠지게 후회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같하게 권면합니다. 지금 아프십시오. 이 땅에서 쉽게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여기서 쉬우면 쉬울수록, 여기서 많이 웃으면 많이 웃을수록, 죄송하지만 죽음 이후에 진짜 시작되는 인간의 인생에서 그것과 반비례해서 엄청난 눈물을 쏟아 놓으실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회복교회 성도들 모두 다 지금 이 땅, 지금 여기서 주의 십자가를 지면서 협착하고 좁은 그 길을, 정말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우는 그 분투가 비록 힘겹지만 이 땅에서 힘겹고, 나아가 죽음 이후에 진짜 시작되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함께 정말 진짜 웃음을 웃으며 진짜 기쁨을 서로 만끽하며 진짜 행복을 영원히 만끽하며 함께 삽시다. 그날을 위해 지금 당장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들은 조금 더 넉넉하게 웃어넘기며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진지하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을 통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보라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다. 우리 칼빈 선생이 이 교리를 여기서 끄집어냈다. 위대한 신학자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날도 그 한 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가 진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짜 말씀에서 요청하는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그런 허탄한 말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 누가 2단이네 3단이네 100단이네 1000단이라고 그렇게 비꼬는다 할지라도 그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러 작정한 사람들은 곧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증명해내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을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말게 하셔서 마침내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모든 회복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